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입니다. 구약 89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라는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가 계속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고 있죠.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제 알렙이라는 글자로 시작을 해서 타우로 끝이 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시편 119편은 이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서 각각 8개의 행을 한 연으로, 그래서 총 176절까지 쓰여진 시입니다. 22 곱하기 8을 하면 176이 나오니까 딱 이해가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161절부터 176절은 이 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두 글자인 신과 타우로 시작하는 이 두 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의 마지막인 만큼 이제 결론부로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신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이제 161절부터 168절까지를 볼 텐데 제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시인은 이 통치자들의 부당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경외하며 거짓을 미워하고 또 율법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161절에 보면은 고관들이 거짓으로 신을 핍박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거짓으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흰남으로서 이 단어의 원뜻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것입니다. 고관들이 까닭 없이 시인을 핍박한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시인이 특별히 어떤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세상의 통치자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이거죠.
내가 세상의 권력자와 특별한 연관도 없고 또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 원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원치 않는 이런 고통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까? 어릴 적에는 이 좀 관심이 덜하다가 대체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지죠. 아마 많이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릴 적에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또 뭐 정의감, 공정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을 바라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정치인을 직접 겪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릴 적에는 이미지상 깨끗해 보이고 또 정의로울 것 같은 사람을 지지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보면은 이 생각이 좀 틀렸구나라는 것 사실도 알게 되죠.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결국 그놈이 그놈이고 또 이 정당은 저 정당과는 좀 다를 줄 알았더니만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쉽게 말해 최선을 뽑는다가 아닌 차악을 뽑는다는 관점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정당이 어떤 바탕을 가지고서 뭘 추진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지만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또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국회로 대표되는 이 입법부에서 각종 법을 만들고 또 정권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에서 이런저런 정책을 펴고 실행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까? 그냥 내가 교회를 다녀서 아니면 뭐 기독교인 유튜버 또는 유명 목사님이 이 법은 뭐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냥 그게 맞겠지 싶어서 이것을 반대합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차별금지법이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니까 이 법은 좋은 법 아닙니까? 이렇게 되묻는 분도 봤는데 여러분, 그 법안을 이제 전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절대로 좋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한 독소 조항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이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는데 또 이게 이 나라에서 시행이 될 때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또 다음 세대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염려하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또 제가 방금 언급드린 이 차별금지법을 서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고 법은 법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분리를 하고 싶어도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기존에도 여러 번 국회에 올라오긴 했지만 대중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것은 2020년이고 또 2021년에 수정된 법안이 올라왔는데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특정 2개 정당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어떤 당은 이 법안을 만들고 발의하는 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또 어떤 당은 이것의 역효과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세계관과 바탕이 결국 인본주의의 반기독교적 색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것을 밀어붙이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차별금지법과 정치는 분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대체로 일관적인 정책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정권을 잡은 사람의 세계관과 바탕 또는 출신 정당에 따라서 이런저런 정책이 나오는데 이게 때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어떤 날에는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이제 어떤 대기업의 전략 기획팀 같은 곳에서 근무를 좀 하다가 여기서 마음에 맞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사람 몇 명과 함께 스타트업을 한다고 이제 퇴사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이제 정치 성향이 이제 특정 정당을 좀 선호를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정당은 굉장히 싫어했는데
제가 이 친구랑 이제 한동안 연락을 좀 못 하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연히 연락이 닿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이 친구가 사업을 접었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이제 이 친구가 예전에 어떤 정당을 선호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뜸 이 친구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좋아했던 정당과 또 그 정당 출신의 대통령을 두고서는 막 쌍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나 싶어서 왜 그렇게 갑자기 변한 건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고 또 사업하는 돈이 잘 돌지를 않아서 차도 팔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견딜만 했는데 자기가 지지했던 정당과 또 그 정당 출신 대통령이 이런저런 법을 만들고 또 정책을 폈는데 하필이면 이게 이 자기 사업에 너무나 큰 타격을 가져다 줘서 결국에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사성어 중에 보면은 가정맹어호라는 이런 고사성어가 있죠. 이게 이제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말인데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세상의 관리들이 이 어떤 정치를 펴느냐에 따라서 이 백성들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개 백성으로서는 이 상황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시편의 저자 또한 고관들로부터 부당하게, 더 정확히 말해서 까닭 없이 이 고난을 받게 됐는데 그 또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을 해서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저자는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7번씩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루에 딱 7번만 찬양을 한다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7이 완전수로서 전심을 다하여 즉 모든 순간 시인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찬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의 이런 고백은 얼핏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지금 고관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든 아니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닌 말씀을 기뻐하고 또 말씀을 사랑한다는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시가 영 동떨어져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역설적인 모습이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어쩌면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고관들로 말미암은 부당한 고통은 사실 우리가 대처를 한다고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요.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돼요. 내가 이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잘해야 대응 정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내 힘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누를 수가 있습니까? 나의 인맥과 능력으로 대통령을 압박하고 퇴진시킬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애석하게도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이상 아니면 뭐 최소한 이 거대 야당의 대표 정도라면 모를까 개인으로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시인이 살던 시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하던 시대도 아니었고 거의 모든 나라가 왕정 국가다 보니까 이 고관들에 의한 핍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했을 것인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시는 이렇게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또 그 어떤 장애물도 없으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내가 주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이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구원이 된다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인은 이 같은 말을 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마저도 주의 주권과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또 이것을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때는 내가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있죠. 답답함 정도면 감사한데 때로는 어떤 생명의 위협과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닌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162절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이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포괄하는 나바르가 아닌 당신의 약속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임라테카라는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놀라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참으로 의로운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즉 나를 보호하고 반드시 구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참된 위로와 기쁨 또 소망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후 169절부터 176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169절부터 176절까지는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의 글자인 마지막 글자인 이 타우라는 글자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도록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을 했지만 이 계명을 잊지 않았으니 주님께서 나를 찾을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구원과 도움이 되며 또 내가 그 말씀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마지막 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 자체에 대한 찬양이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이에 대해서는 이 시편 119편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이 말씀이 또한 나에게 깨달아지도록 우리가 이것을 놓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약속이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나 문자가 아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즉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만큼이나 이제 중요한 게 있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위로하며 또 나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저 객관적인 계시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내 마음을 치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며 또 내 삶에서 역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역사를 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칼빈은 이 성령의 조명과 관련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시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할 것이다. 진정으로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것을 아는 일만큼이나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도록 이것을 놓고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또 세상을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또 오늘까지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것 같이 말씀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또 그것을 부지런히 읽고 또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편 기자가 고관들로부터 고염을 당할 때 그 피난처로서 말씀을 택한 것을 우리가 또한 배웠는데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피난처로 삼아 거기에서 또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객관적인 계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머리로 남는 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